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저와 함께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겠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당신의 자녀들과 관계를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를 가지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유의 몸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곧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거기서 오늘 여기 3절 보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말씀이다. 조상들과 세우신 말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 삶의 그 정황 그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십계명 이후에 또 자세한 그 말씀들이 율법이 펼쳐지죠. 그런데 이런 십계명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의 언약을 맺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는 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한 자다. 인도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하시죠. 400년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400년.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예 생활 400년이면 하루아침에 몸이 자유를 얻는다고 하여도 정신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400년 동안 켜켜이 쌓여진 소위 말하는 그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혼, 마음, 정신세계에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노예성에서 내가 매인 것인 줄도 모르고 속박된 것인 줄도 모르고 어둠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몸이 자유로워져도 정신이, 생각이, 마음이 자유로워지려면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있고 배경이 있고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사상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름처럼 우리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우리 영혼에 그 층위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표면적이지도 않고 중간층도 아니고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 기저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떠받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배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공기의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잘 느끼지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눈치채지도 못하는 채 그냥 알게 모르게 그런 것에 영향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세월이 쌓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갖가지 생겨. 신앙을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 사람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돈은 이런 거야, 관계는 이런 거야. 뭐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믿음이 그렇게 쌓여요. 세계관도 자리를 잡습니다. 인간관도 자리를 잡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면 그런 또 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좀 밝고 좀 그렇겠지만 뭐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요, 어떤 믿음관, 세계관, 인간관, 인생관 뭐 등등등이 좀 어둡고 무겁고 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이라는 것도 생기죠. 물질에 대한 관점, 문화에 대한 관점, 삶에 대한 관점, 인생에 대한 가치관 다 그렇게 생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한순간에 그들의 영혼과 정신세계에 자유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순간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문을 열고 발을 디딘 것입니다. 다다른 것이 아니죠. 한번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오래된 그런 어떤 눌려진 그런 지배당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성령의 체험을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정신과 그것이 마음이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에는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몸에 먼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이란 땅을 그들의 몸은 벗어났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마음은, 모든 것들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에도,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영혼에도, 마음에도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말씀은 그 후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지금도 여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400년 세월 자리 잡은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은 말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혼과 정신이 여전히 그들이 상상하는, 만들어 놓은 그런 애굽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로 가요. 계속 거기로 끌려가죠. 영혼과 정신세계, 거기서 파생되는 인간관계, 물질관계, 자연관계, 모든 관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의 영혼도 생각도 정신도 자유케 하기 원하셨는가? 그래야 그들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만 애굽을 나왔다고 하여서 그들이 열방 가운데에서
열방을 자유케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게 하는,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자유케 하려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정신이 자유케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등등에서 그토록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그들을 속박하던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 노예 근성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들의 정신 세계와 그들의 오염된 마음과 그런 관, 이념,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 말씀의 사람, 말씀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그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그 일의 시공간을 어디로 두셨냐면 예배에 두셨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십계명을 그저 율법의 글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태초, 천지, 하나님, 창조, 인간이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네 단어로 성경은 그 포문을 엽니다. 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태초, 천지, 하나님, 창조.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엽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은 나아가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쭉 펼쳐집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이 되었다.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성경책을 덮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식이 어떤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본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장소와 시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예배란 것은 언약 백성으로 자유케 되고 세워지는 자리였죠.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셨고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의 인생에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정신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언제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시로 모든 삶의 환경과 정황과 형편에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항시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첫째였던 것이죠. 어느 것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첫째, 신앙생활의 근간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정신세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라고 성경은 담대히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천지가 창조되었고 주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말씀이었고 주님의 영은 말씀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한 그 어떤 것들이, 그 속박, 매임,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끊어지는 역사는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건 역시 말씀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납니다.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도요, 예전 같으면 어떤 삶의 정황이 오면 신앙과 상관없이 믿음이 없는 자도 누구나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좀 무기력한 그런 노예 근성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항시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내 삶의 정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내가 항시로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것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해결됩니다. 상황은 바뀌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다. 거기서부터 삶이 괜찮아집니다. 이해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은 해석이 안 될 때 어려워요. 삶이 고난이 있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고난보다 내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될 때 더 어려운 겁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계속.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이 주님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외쳤던 거예요. 아프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 내 삶의 지금 정황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거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후에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 보면은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들은 해석해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구나. 아무도 없다라고 그냥 나 좀 죽여주세요, 나를. 그냥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주저앉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호렙산, 신의 산이죠. 율법이 선포된 그 신의 산 호렙산으로 데려가요. 하나는 산맥의 이름이고요, 하나는 산의 이름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이 호렙산이죠.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데려가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 아직 바알신에게 절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엘리야는 외로웠는데 나밖에 없어요. 주님 찾는 사람은. 이 땅에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서 저 혼자 지쳤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나만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이런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가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 해석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있을 때 주님 이게 뭡니까? 왜 다 말라 있습니까? 왜 다 조각나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입니까? 이토록 우리가 무력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해석을 주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어지고 일어나고 군대가 되는 새로운 해석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해석이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쉘이라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함께 흑인 해방 운동을 했던 미국의 정말로 훌륭한 지성이었던 유대 신학자는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할 때 예언자는 그냥 포춘텔링, 미래를 예언하는 무당과도 같은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의식을 캐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사람, 주님의 정신세계에 들어가는 자,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간 자, 그런 자가 예언자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예언자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말씀의 세계 속에, 그분의 말씀의 정신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예언자입니다. 그때 삶이 해석됩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구나.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일어나요?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때 자유함이 생겨요. 그때 환경과 조건은 당장 뭐 달라진 것이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되고요. 이미 나는 내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어요. 이미. 그걸 응답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위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았다. 그거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이미 해결됐고,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질 미래를 향해서 그냥 기쁨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걸 맞이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자유한가? 어떤 생각으로부터, 관계로부터, 혹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나는 얼마나 자유한가? 여전히 이토록 먼 바다 건너서 캐나다라는 곳에 와가지고 수십 년을 지냈지만 여전히 한국에 있는 어떤 그때 겪었던 그 생각과 분위기와 정신과 그런 것들을 여전히, 그게 뭐 트라우마라고 불리건 안 좋은 기억이라고 말을 하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를 애굽처럼 나를 속박하고 지금의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자유한가? 라는 생각들을 늘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으니 주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 육신이 되었으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을 글자로, 문자로, 활자로 알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담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뜻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눈을,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조각난 내 마음, 메마른 내 마음 이어붙이사 일어나게 하시고 군대처럼 일어나서 내가 달려갈 길, 소명의 길, 사명의 길, 그 길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그런 삶이 되도록 내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은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둔하거나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매여 있는 애굽에서 몸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묵상이, 모든 정신이 자유케 되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그냥 알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삶, 조각난 마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거기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렇게 영원의 삶을 길어 올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날에도 오늘 하루 또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구석구석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공간에 오랫동안 거미줄이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감추어져 있고 무질서한 내 마음의 공간도 청소할 수 있는, 말씀으로 청소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